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축복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237 전도를 위해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난 8월 마지막 주일부터 237 전도를 위해 미리 보아야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미리 가져야 할 것 말씀하셨고 미리 누려야 할 것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미리 보아야 할 것인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언약입니다. 이걸 미리 보아야 됩니다. 쉬운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언약 안에 있는 나의 정체성을 미리 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멸망하는 것은 언약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나는 이 언약 안에 있는 나는 보장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미리 보고 살아야 된다. 그리고 미리 가져야 할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는 비전인데 세계복음화입니다. 좀 쉬운 얘기로 하면은 구원받은 나는 세계복음화할 제자요 요원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미리 가져야 됩니다. 미리 소유해야 돼요. 나는 세계복음화할 제자요 세계복음화할 요원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계속 그걸 얘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에 세계복음화할 제자라는 거예요. 내가 택한 제자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계복음화할 요원이라는 겁니다. 그거를 미리 딱 가져야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미리 가지라는 것이고 미리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미리 누릴 것을 얘기했죠. 미리 누릴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절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질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절대 계획 속에서 이루어질 나의 꿈을 미리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어떤 메시지냐면은 237 전도를 위해서 미리 정복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인생에 그러죠. 여기서 그러면은 237 전도를 위해서 미리 정복할 것인데 그럼 미리 정복할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 십자가에서 인생의 모든 문제를 완전히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 끝내셨습니다. 그러죠? 이 사실을 나와 세상을 이 모든 인생의 근본 문제를 완전히 정복하고 끝내신 내 인생과 세계를 미리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구원받은 성도들이 현장을 나가면은 이 언약을 놓칩니다. 이 언약을 놓치기 때문에 자꾸만 무슨 문제가 따라오느냐면은 무능과 한계와 병이 자꾸 찾아옵니다. 미리 정복을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다 끝내신 것을 언약으로 붙잡고 미리 정복을 하고 살아야 되는데 현장과 문제 앞에서 이 언약을 놓치기 때문에 자꾸 뭐가 오냐면 자신의 무능과 자신의 한계와 오는 병을 영적인 병, 육신의 병, 경제의 병, 생각의 병 자꾸 오잖아요. 그게 자꾸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3단체가 다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을 다 빼앗겼습니다. 3단체가 다 가져갔습니다. 이것을 미리 정복하라. 그럼 그 성경의 근거는 뭐냐?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고 그랬어요. 이 정복의 언약을 여러분들이 미리 누리시는, 미리 가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 정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으로 자신의 무능과 한계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무능과 한계를 정복한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으로.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 자꾸 인본주의 쓰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으로 자신의 무능과 한계를, 병을 정복해라. 왜?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정복을 해놨기 때문에 믿고 가면은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구원받은 성도들이 가장 마음에 상처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어요. 무엇이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그것은 자신의 무능과 한계입니다. 그래서 많은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이 말은 하지 않지만은 속으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는 공부도 못해. 나는 내가 하는 일도 못해. 안 돼. 자꾸 그런 생각의 틀에 다 묶여 있습니다. 자신도 어떤 면에 자신도 모릅니다. 그 틀에 운명처럼 거기에 순응하며 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무능 탓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못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의 실수도 아닙니다. 그럼 왜 그런 이런 문제가 왔느냐, 구원받은 자에게 왜 이런 문제가 왔을까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제가 말씀 속에서 찾아보기에는 다른 데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언약을 잘못 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언약을 틀리게 잡고 있어요. 메시지를 틀리게 잡고 있어요. 생각을 틀리게 하고 있고 말을 틀리게 하고 있어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하늘과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특별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만 주시면 안 되잖아요. 권세를 주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산에 가면요. 제가 이게 등산하면서 멧돼지를 보았다니까요. 멧돼지가 보았는데 우리는 멧돼지 보면 무서워하잖아요. 근데 멧돼지가 사람을 더 무서워합니다. 완전히 정신을 잃고 도망가더라고요. 진짜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능력과 권세, 세상을 정복할 능력과 권세를 다 주었고 그 속에다 집어넣었는데 사단이 인간의 마음속에 원죄를 심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해서 하나님을 떠나는데 그때부터 인간은 틀린 언약을 잡기 시작했고 틀린 생각을 하게 됐고 틀린 말을 하게 됐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무능과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잖아요. 시계가 고장났으면 시계방에 가야 되잖아요. 인간이 병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영혼이 병들고 마음이 병들고 생각이 병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나를 만드신 하나님께 가야,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내가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니라. 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인간이 영이 치유가 잘못된 영이 치유가 되고 생각이 치유가 되고 마음이 치유가 되고 삶이 치유가 저는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를 치유하도록 정복을 하도록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언약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 끝냈다고 그랬어요. 다 정복을 했다고 그랬어요. 너는 믿으라는 겁니다. 믿고 가면은 말씀이 성취가 되어져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내가 누군지 정체성을 찾아 누리면은 무능과 한계가 정복이 되고 건강도 모든 것이 정복이 되고 회복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살고 있는 자신을 다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 안에서 반드시 이루어질 나의 꿈을 찾아 누리시는 우리 임마누엘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하는 것입니다. 아까 1대지에서 성도의 무능과 한계의 정복은 단순한 내 노력과 의지에 있지 아니하고 그러죠. 언약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라고 그런 것입니다. 인본주의 쓰지 말고 언약을 바르게 붙잡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언약을 정확하게 올바로 붙잡게 되길 바라고 메시지를 올바로 정확하게 붙잡게 되길 바라고 나의 생각과 나의 말을 틀리게 하지 말고 삐딱하게 하지 말고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말을 해라. 여러분이 살고 싶은 인생 있죠. 응답하고 싶은 그걸 말을 하고 살아라. 그 생각을 하고 살아라. 자기는 행복하기를 원하는데 자꾸 말을 이상하게 하고 삐딱하게 하고 반대로 하고 아닙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냐면요. 다 끝났다고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너는 구원받았다고 그랬습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고 나는 네 아버지라고 그랬고 너는 행복자라고 그랬고 너는 서밋이라고 그랬고 너는 부요한다라고 그랬고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는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많은 축복과 언약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리고 뭐라고 그랬냐? 복의 근원이라고 사랑받는 자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들은 언약을 바르게 붙잡기를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메시지를 바르게 붙잡기를 바라고 생각과 말을 바르게 하고 올바르게 하는 것을 시작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살아라. 불신앙하지 말고. 그렇죠. 부정적으로 자꾸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언약을 붙잡고 언약대로 언약을 말하고 언약을 가지고 생각하고 정복을 했기 때문에 정복을
이렇게 언약을 잡으라 그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실수해도 괜찮고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언약 아래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겠다고 뜻을 여러분이 정하면은, 오늘 다니엘처럼 뜻을 정하면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우십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가질 자신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고, 이게 바로 자신의 무능과 한계를 그러죠, 정복으로 여러분이 붙잡는 응답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그렇더라고요. 내가 내 인생을 가만히 전도자의 살면서 쳐다보니까 이건 제 간증이라니까요. 제가 제 인생을 가만히 보니 제가 제가 방금 말했죠. 그러고 있더라니까요, 제가요. 그래서 복음 안에서 나를 보는 눈이 생기니까, 내가 이랬구나. 나를 보니까 뭐가 보이냐면 세상 보는 눈이 생기더라고. 세상이 이렇구나. 하나님이 지으신 이 아름다운 이 세계를 사단이 전부 언약을 반대로 뒤바꿔가지고 전부 다 망쳐놔버렸구나. 이때 뭐가 생기냐면요, 세상에는 언약이 없어 망하구나. 그게 이해가 돼. 그래서 언약을 잡고 메시지를 잘 붙잡으라고 하는 것이구나. 올바르고 붙잡아야 되는 거구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으시면 아멘 합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살려야 되겠다. 이게 사명입니다. 이것을 미리 붙잡아야 돼. 그래서 그리스도를 24시 기도로 누리면은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되고, 마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업과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누룩처럼 번져서 237 나라가 정복이 살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가지고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정복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비전으로 3단체를 정복한 모든 것을 정복하고 살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전 세계 정치, 경제, 문화를 장악하고 있는 것이 3단체입니다. 프리메이슨은 정치를, 유대인들은 경제를, 뉴에이지는 문화를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들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영향력을 끼치고 있냐?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대학에서 공부 잘하는 엘리트들을 이들이 접근을 합니다. 접근을 해서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네게는 새로운 힘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너는 하나님 믿지 말고, 예수 믿지 말고 하나님 되라고 그럽니다. 부처 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무슨 운동을 하냐면 접신 운동을 합니다. 귀신 충만한 운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뭐가 오냐면 가면 갈수록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고, 강대국의 영향을 받고 엘리트들의 영향을 자꾸 받아야 자꾸 영적 문제가 심각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 여러분들에게 이것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줬냐면은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3서밋입니다.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입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언약으로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시기로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과 모세같이 영적 서밋이 되면은 정치를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영적 서밋은 오직 복음이 아닙니다. 오직 복음을 누리고 복음으로 답을 주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 38절의 말씀을 보니까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려 하고 그래서 영적 서밋이 되면은 기능 서밋은 따라옵니다. 유일성의 응답은 따라옵니다. 그래서 빛의 경제가 정복이 되고 회복이 되어져서 교회와 렘넌트와 전도자와 세계복음할 만큼 하나님께서 오력이 회복될 것을 여러분이 언약으로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바다와 가이와 같이 기능 서밋이 되면은 경제를 정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리고 다윗과 다니엘 같은 문화 서밋이 되면은 문화를 정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 23편 1절에 보니까 다윗은 뭐라고 그러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영적 서밋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다니엘은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였더라 그럽니다. 그렇죠. 하나님 주신 언약이 분명하다면은 여러분들이 이제는 언약 분명히 잡고 여러분이 기도의 24시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 정복해야 할 것을 정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3가지인데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언약을 미리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란 이 세상 모든 일과 인간사의 모든 일은 창조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참 믿겠죠? 참 발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발견되어야 돼요. 정말 이 세상 모든 일과 인간사의 모든 일을 창조주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걸 발견돼야 돼요. 갈릴레오가 지동설을 뉴턴이 만유인력을 그러잖아요. 스티븐이 증기기관차를,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스티브 잡스가 2008년도에 스마트폰을 만든 것처럼 그래서 온 세계 지금 40의 인구가 스마트폰을 쓰고 있습니다. 세계 인구가 지금 78억인데 절반이 지금 쓰고 있어요. 전 세계를 다 바꿔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주권이 딱 발견이 되어지면은, 지난주에 말씀 안 했습니까? 아브라함 카이퍼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정말 발견한 그날부터 자기 인생은 참으로 평안하다. 이 세상의 모든 인간사와 세계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힘이, 권세가, 능력이 막강 완왕의 왕이시라니까요. 내가 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내가 살고 있고 내 인생이 그 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령으로 믿어진다면은 가난도 질병도 문제도 사건도 우리는 흔들리질 안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요, 나는 그분의 자녀요,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괜찮은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2장 6절로 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며 거기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도다. 이거를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요 발견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찬양하라고. 그러면은 한나가 어떻게 신앙생활 인생을 살았는지 아시겠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움직인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주권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서 이루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거하면 되겠죠. 오직 예수 하면 되겠죠. 고린도후서 1장 20절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가 되니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성취된다는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예가 되니 성취가 되니 그런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믿으시면 아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미리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전도를 24시 기도로 누리면은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무능과 한계가 정복이 되고 세상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게 되며 산단체가 살리는 것을 체험하는 증인들로 여러분들이 살게 되고 정복을 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이 죄와 사단과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영접하면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그리고 이 세상 어느 것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의 인생을 그분에게 100% 맡기셔야 돼요. 손해가 안 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는 비전을 미리 비전을 가지셔야 돼요. 비전을 미리 가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안에 있는 비전을 미리 갖는 것. 미리 가진. 하나님의 계획은 바뀌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를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저는 전도자의 삶을 살면서 내 인생을 하나님의 말씀에 세워야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안 망하겠구나. 우리 교회가 그래야 안 망하겠구나. 저는 발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인생은, 신앙은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고, 그렇죠. 떠내려가도 무너지질 않는다. 돈이 없어서 사람들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그거 발견되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인생과 업의 원리로, 규칙으로, 법으로 삼고 여러분의 인생을 말씀에 세우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는 말을 믿고 그러자 따르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다고 그래요. 안 무너진다고 그랬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40장 8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랬어요. 지금 비유법을 말씀하고 있어요. 풀과 꽃 얘기하면서 인생을 얘기하는 겁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살리라. 우리 주변에 가을 되면요, 이 뒤에 백일홍 꽃이 피어요. 또 봄 되면 진달래인가요? 뭔가요? 꽃이 피잖아요. 진달래가 아니지. 꽃 있잖아요. 필 때는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며칠 아니면 싹 사그라져. 여기서요, 풀은 뭔지를 아십니까? 인생을 말합니다. 꽃은 뭔지를 아십니까? 인생의 영광을 말합니다. 성공, 영광을 말합니다. 제 말이 아니에요. 말씀 그 앞에 기록을 해놨어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영원히 서려라. 그래놓고 40장 6절에 보니까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랬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으니 왜 이 말씀을 하지 했지요? 거기에다 네 인생에 집을 짓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에다 네 인생에 집을 세우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진정한 승리하게 되고 무능이 한계가 정복이 되어지고 산단태를 살리고 세상을 정복하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요, 방법이요, 캐논이에요. 기준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8절의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 핵이라도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자는 내가 그의 인생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어떻게 했나? 그 인생이 버림받아. 사울왕이 그랬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즉 나도 네를 버린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무엘에게 사울왕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가 내 말을 버렸은즉 나도 네를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생을 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계획 안에는 뭐가 있냐?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비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은 전도와 선교입니다. 여러분이 전도와 선교를 여러분이 가져야 돼. 내가 가져야 되겠구나. 그래서 절대 계획 안에 있는 비전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세계 복음화입니다. 사도행 1장 8절을 말씀을 보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말씀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그랬고 영적 서밋이 되어 사단의 종노릇하는 강대국과 엘티를 살리는 것이고 재창조의 능력으로 사람들을 살리고 문화를 바꾸는 문화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언약 안에서 붙잡은 꿈을 24시 기도로 미리 누리시는 겁니다. 여러분, 꿈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올바른 꿈을 가져야 되고 가져야 올바른 응답을 받습니다. 틀린 꿈을 가지면 틀린 응답을 받게 되고 꿈이 없으면 허망한 인생이 됩니다. 이것을 금방 서두르지 않아도 돼요. 천천히 하더라도요. 여러분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하냐? 말씀 따라 꿈을 잡으면 돼요. 그렇죠. 그럼 그 꿈 속에 뭐가 있냐면요. 콘텐츠가 있어요. 콘텐츠라는 거 지난번 한번 얘기했잖아요. 콘텐츠는 뭐냐면은 내용을 말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논문이나 책을 딱 보면 제일 첫 뚜껑을 딱 열면은 제일 먼저 목차가 나와요. 이 논문 속에는 이러이러한 주제로 이러이러한 내용이 들어있다. 목차가 쫙 나와요. 여러분 책 보면요. 책 목차 쫙 나옵니다. 이 책 안에는 이런 주제로 이런 내용이 들어있다. 딱 나옵니다. 그게 콘텐츠야. 그러면 내가 세계복음화의 꿈을 딱 가졌잖아요. 내가 정말 전도하고 세계 선교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콘텐츠요. 오늘 여러분이 그걸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는요. 출애굽의 이 축복을 누리는 어떤 콘텐츠를 갖냐면은 창세기예요. 3장 15절. 여자의 후손. 모두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출애굽기입니다. 구원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레위기, 예배에 성공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민수기, 제자구나. 그리고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되겠구나. 그거 가졌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석유가 대단합니다만 그때는 석유가요. 참 악이 돼. 해가 돼요. 물이 나와야 돼.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냐. 어떤 콘텐츠를 가졌냐면은 우물 팠어요. 그때 당시 우물은요. 큰 부자입니다.
그렇죠? 사무엘은요, 미스바 운동. 다윗은요, 성전 건축. 바울은요, 복음과 치유. 이 내용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을 했어요. 여러분이 정말 전도하고 세계에 복음하려면은 나는 어떤 내용을 가지고 내가 살겠냐. 그가 여러분 정말 기도하시는 여러분 자신들이 누리고 여러분이 자신들이 정말 응답을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내용을 가지셔야 되냐면은 내가 누구냐는 거예요. 나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 세계 복음할 전도자다. 이 내용을 항상 기억을 하고 항상 묵상하고 항상 모든 것에 연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뭐예요? 나는 전도자. 시대 사람과 시대 살리는 전도자. 그리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 멸망해 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답을 주는 영적 서밋. 그리고 뭐냐면 교회 살리는 거, 이것을 여러분 내용을 다 가지세요. 그래서 교회 살리는 플랫폼, 그래서 서밋팀, 인턴시팀, 인생 포럼팀 항상 생각하고 항상 기억을 하고 여러분이 24시 기도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정복할 것을 정복하면은 어떻게 되냐? 세 가지 응답이 옵니다. 뭐냐면 여러분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미리 누리시라고.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언약과 비전과 꿈을 미리 누리기 시작하게 되면은 자신의 무능과 한계는 정복이 되고 흑암나라인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게 되고 3단체를 살리고 정복하는 응답의 체험의 주역이 될 줄로 미리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요셉과 다윗과 다니엘처럼 하나님께 쓰임받게 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애굽을 살리고 다윗은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살리고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그렇죠. 세계보고만은 이 일에 쓰임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플랫폼이 되어져서 서밋팀, 인턴시팀, 인생 포럼팀입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의정부와 강국보고만은 주역으로 우리의 렘넌트를 살리고 다민족을 살리고 237 나라 살리고 그러죠. 세계 살리는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의 주역이 되시는 미리 누리시는 모든 성도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정복할 언약을 미리 붙잡고 누리는 모든 전도자들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